저 일한대요. 하는 일한대. 그거 있지가 않나 고 씨, 나, 나를 괜찮나? 음, 영상이 어떻게 떠요? 오늘 지금 엄청 심해. 요거만 뜨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이런 건 안 보, 거기서는 안 뜨네. 참가 숫자만 뜨지 뭐. 이거는 이제 요 참가자 누르면 이제 누르는 거 오는 건다 보이죠. 음, 참가자 누르니까 박선영은 뭐 오늘 뭐 참석 못한다. 그런 게 보면 좀 뭐를 박수들이 좀 있지. 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전선 들어와 찍겠지. 이걸 쉽게 박은 적지. 박선영 음. 이제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박선영 아이고 벌써 물이 들어가지고 뭐, 그 되나야지. 음. 열려요? 저희는 육성들이 이런 거 없어. 예. 자, 이제 시작해야지 뭐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나. 오늘 취지는 대순진리의 취지를 선포하셨는데 이게 뭐 한 시간, 한두 시간 만에 교화를 하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도주님 편과 도전님 편만 해야 되겠습니다. 대순진리의 육법 그, 상제님의 뜻을 유지라 그래요. 유지. 예? 그럼 그 유지를 개성해서 우리 법을 법을 남겼었기 때문에 유법이라고 합니다. 유는 우리가 유산 가듯이 남긴다 이 말이에요. 상제님은 뜻짓자니까 대순하신 뜻을 인쇄 강세하셔서 삼계 대순하신 뜻을 남겼다고 해서 유지라고 하고 어, 그 유지를 개성해서 어,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되느냐 도법을 만드신 분이 도주님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정하셔 가지고 공부법이라든가 수도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남겼다고 해서 남길 유자 법법자 해서 음, 유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전님께서는 이 도주님의 법을 또 정통을 개성해서 그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유훈이라 그래요. 훈은 가르칠 훈자거든요. 그래, 유훈. 여기에 대한 취지라는 건 뜻치자, 뜻지에서 그럼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그 목적이 뭐냐? 그 대순진리의 뜻이 뭐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그 뜻을 이제 취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뭐 친목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이제 그 취지가 있어요. 우리는 친목을 도모하고 또 사회 봉사를 하고 근데 어떤 단체는 취지가 있는데 대순진리의 취지는 어, 여기 밑에 조금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교화라고 하는 이 가르칠 교자, 가르칠 교하지만 이게 원래 종교라는 의미도 있어요. 종교, 수도, 지위, 교 이랬는데 도를 닦는 데에서는 그 종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종이라는 건 제일 어떤 종자거든요. 이 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떤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는 걸 가리키는 걸 종교라 그래요. 그걸 이제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도인이 된다. 예? 될 화자 말이지. 교, 교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내가 도인이 되는 거. 이걸 교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화의 목적은 도통신경까지 도인을 이끌고 가는 것이요. 그랬거든. 이건 도전님 훈시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진경은 우리가 도통진경까지 도인을 이끌고 가는 것이요. 이렇고 진경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데 있다. 즉 말하면 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라는 그 도전님 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지에도 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라는 이런 종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것을 우리가 꼭 실천을 해서 우리가 대순진리가 뭐냐고 하면은 누가 물으면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이것이 이제 대순진리라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는 취지 첫 장에 있는 거죠. 무상한 지혜와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시며 역사적 대종교가이신 강정산 성사 깨옵서는 구천 대원 조화 주신으로서 삼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인세의 대강하사 상도를 이룬 천지 도수를 정리하시고 부천에 무궁한 성경의 운로를 열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비겁에 쌓인 신명과 제급에 빠진 세계 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 주유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 음양합덕 신인조와 회원상생 대도 진리로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세 가지는 대도의 섭리예요. 이 진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도통징영이 붙으면 대순진리가 되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회원상생까지는 대도의 진리로서 신인 의도의 이법으로 회원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를 보원으로 종결하시니 회원, 보원, 양원리인 도리로 망고에 쌓였던 모든 원울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보화낙원으로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대순하신 진리인 것이다. 이래요. 여기 이제 대순진리의 취지가 취재 첫머리에 이렇게 상제님 오셔서 공사를 행하시고 지상천국을 건설하시고 회원 보원이라는 양대 이념을 이제 남기신 이것을 이제 대순하신 취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에, 여기 이제 교재도 어, 자, 이런 대순하신 유지를 어, 대순하신 유지를 뜻을 남기셨다. 그지? 이걸 이제 계승하셨다. 이을계 이을성자입니다. 가여 50년 공부 종필로서 전하신 50년간 15세 만주 봉천맹 하시가 64세 화천하실 때까지가 50년입니다. 예, 전하신 조정산 도주의 율법을 숭신하여 우리가 믿고 숭상한다는 거죠. 귀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것이다. 이렇게 도주님, 상제님의 유지를 개성해서 이제 그 도주님의 율법을 우리가 숭신하기 위해서 대순진리를 창설했다. 이제 이것이 도주님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이 교화는 도통진경까지 도인을 이끌어 가는 것이요. 진경은 정직하고 진실한 데 있다. 이 교화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도인들이 도통진경에 들어가야 앞으로 도지통명이라는 영통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이 교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지행합일이라 그래요. 알았으면은 이 도를 알았으면은 행해야 돼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아는 것은 행함만 못하다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계님께서 좋은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위의 물주기와 같다 이러셨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행실이란 말이 행할 행자 열매 실자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그 결실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의 그 유지를 개성하신 분이 이 도주님입니다. 상제님을 따르던 종도들이 무수히 많지만은 그분들은 상제님의 공사를 에, 받드는데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그 상제님의 유지를 개성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유지를 개성하신 분이 바로 도주님이시다. 응? 그래서 이 정경을 보면은 정경 1장에 탁 열면 이 새 봉황도라 그래요. 봉황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상제님의 친필로서 동국 약방 남쪽 기둥에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붕은 하늘을 뜻하면 주추는 땅을 뜻하는데 바로 천황과 지황으로 연결되는 분이 이 세조, 세을 이러듯이 조시고 또한 을미생이다 이런 게 돼 있고 그러면 첫 장에 이걸 그려놓고 마지막 장에 예시 89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이제 보면 8, 9, 72 이런데 모든 거는 3변하면 72가 돼요. 이 12달 24절 후 뭐 360, 72후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89절에 가면 후인산조 계유보요 건군범사 막원천이라 후에 내 뒤에 에, 산조 정산이라는 산이란 호를 쓰는 조시가 와서 계유보 다 알, 알려줄 것이다. 이래. 알릴 보자거든. 알려주는 분이 있을 것이다. 원군 범사 막원천이라 해서 그대들 하늘을 원망치 마라. 그러니까 나를 원망치 마라. 이렇게 안 하고 하늘이 원망치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늘이랑은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 그럼 여기에서 상제님께서 당신을 하느님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원망치 마라 그랬거든요. 권군 범사 막원천. 아, 나를 원망치 마라 이래 안 하시고 하느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분이 하느님임을 밝혀주시는 분이
뒤에 오신다. 그분은 바로 을미생인 조시다. 그래서 후인 산조라고 했어요. 응?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응? 시종은 일원이잖아요. 응? 처음에 도주님으로 이어서 도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요 구절 이전까지가 이제 88절까지도 보면은 50년 공부 종필 대선생 여율령 전에서 50년 공부 종필 하신 대선생에게 모든 걸 다 전해준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 또 이제 김형렬이라는 분이 그 제자가 와서 김형렬 선생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후인산조 계유보 근군범사 마원천이란 말씀을 상제님이 일러주시면서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주님을 찾으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정경 제일 마지막에 또 이 구절이 실리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리게 된 게 84년도, 84년도가 이제 하원갑인데, 여기가 이제 도전님께서 맡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와서 이제 전해지는 것도 다 도수라고 보면 됩니다. 부천 상제님이 오셔서, 갑자에 천명 1864년에 최수원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팔궤상탕해서 8년 후에 인세 강세하시고 30년간 천지공사에서 도주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시고 도주님이 봉천명 하셔가지고 9년 공부 끝에 예? 이 구라는 거는 팔궤상탕하고 구궁성수라다 그래요. 구가 1, 3, 5, 7, 9, 양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도 구단이고 정치도 구단이고 태권도도 구단이 있나? 어? 구단 더 위에는 없어요. 이게 그 구가 성수라.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1901년부터 9년까지 공사를 보셨고 도주님도 1909년 15세 진주로서 봉천명 하셔서 9년 1917년 정사년 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종통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도전님이 또 탄강하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가 삼변하기 때문에 무국, 태극, 대순이 이게 전부 10이에요. 10. 그래서 30세 되시던 해 도전님이 1946년에 도전님이 30세 되던 해시에 이 도를 얻으시게 돼요. 도에 입도를 하시게 돼요. 그래 입도를 하셔가지고 9년이 되던 해에 가보년 1954년 가보년에 만동묘가 열리고 그 만동묘가 열리면은 메시아가 출현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바로 도전님이 입도하시고 9년 되는 차에 구궁이 성수니까 그의 만동묘가 열렸고 문이 열렸고 도전님께서 이제 그의 바로 이제 헌금운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마이 당로라 그래요. 그 해가 이제 1954니까 19는 가보가 되고 도전님이 입도하시고 또한 9년이 되고 그리고 올해가 72년이 돼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나는 72 화둔을 터니 삼리화라 그랬어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인데 금산사가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제 세 번째 분은 불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루 정자 정산이시고 그다음에 시루를 바치는 도주님이 정산님이시고 소정자의 정산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님이 성이 박씨인데 이걸 목군이라 그래요. 예? 그 금산사 밑에 이제 수설 목탄을 이제 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상제님이 나는 72 환우를 터니 삼리화 세 번째 오는 분도 나라고 그랬어요. 왜? 이 나라는 것은 하나는 셋이고 셋은 하나예요.
그래서 구천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이 3대 거쳐서 이 상제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상제님께서 응? 북쪽에 점을 찍어서 정업이라고 하시고 정업은 우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제 정업에서 도창현에서 도가 창설되는 고을이다 이 말이에요. 고을 현자. 여기에서 이제 무국도가 창도가 되고 그다음에 남쪽에다 저 점을 찍은 것은 이제 사거리라 그랬어요. 그 남쪽은 부산이죠. 부산은 태극인데 태극은 음양이고 사상이거든요. 거기서 태극도가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점을 찍으려다가 망설이지만은 대흥리로 가실 때 그 점을 찍고 이 점이 떼면은 이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중곡동에 와서 대순진례가 이루어지고 이 상계임의 도가 크게 흥한다 이러거든. 대흥. 예. 이렇게 상제님이 그 표시해 놓은 대로 우리가 이 서울에서 대순진례가 창설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주님이 에, 정경에 보면은 이제 봉황도에서 89절 시와 종이 전부 도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정경의 모든 님의 유지는 도주님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뭐 첫 번째 시작과 끝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세시 풍속 가운데도 전부 12월 섣달 금음이면 1년 360일원이 되잖아. 도는 일원상이거든요. 이걸 무욱이라 그래요. 그 10월, 12월 30일 되는 이날을 이제 까치설이라 그러고 까치설이라는 거는 이제 까치는 세고 길조잖아요. 그날 이제 복조리를 산다든가 또 영남 지방에서는 도주님이 영남에 오시니까 우리가 표준말은 두부지만은 그 콩에 진액을 짜서 만든 이, 그 이걸 조포라 그래 조포. 어? 그래 이제 콩에 액기 있으니까 이게 태을이잖아요. 그래 이거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는 원형이기 때문에 조시 도의 표본이다. 그래서 이제 영남 지방에는 이제 조포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12월 4일이면은 이제 12월 26일 재생신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12월 26일에다가 아 이것이 이제 만도라고 하는 건 일원이 찰만자거든요. 도가 일원인데 마우스가 차야 되는데 이걸 차지 않았는 것을 이걸 채운다는 거죠. 어? 어, 커졌네. 어, 이게 너무 커져서 보이네. 그래서 봐.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커졌지? 어, 됐어. 그리고 우리가 뭐 조월시고 뭐 어? 또 이제 계묘년에 1903년에 상제님께서 내가 신명을 시켜 진인을 찾아보니 이제 9살이다. 이제 1895년 을미년에 이제 탄광하셨으니까 1903년까지를 보면 이제 도주님이 9살 되시던 해 에, 있었던 이야기고 또 1909년이 되니까 도주님이 15세가 되던 해 15를 진주라 그래요. 예, 이 도의 이제 진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명을 받기 위해서 봉천명 하시고 또 9년 공부로 성수를 이루시고 또 23세 득도 하시면 또 태울조 위에 그 글자가 23자거든요. 이것이 그 본령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예? 태을주는 뭐라 그랬어요? 하는 천상에서 하늘에서 어떤가는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구천상제님을 우리가 진언어로 부르는 주문인데 하느님을 부르는 주문인데 하늘에 어떤가는 임금이라고 그 도를 개성하는 분이니까 그 상제님과
도로서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세 덕도를 하시고 이윤의 도수를 써서 이제 50년 공부 종필에 도수를 짜놨기 때문에 도주님이 50년 공부. 그리고 이제 이번을 청림도사라고 그래요. 푸를 청자가 12월이고 숲풀 임자가 18이 둘이면 36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처짐하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제일 마지막에 선천에 이런 뭐 도에서 어떠한 기적이 나고 또 우리 도를 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허령이들이 많이 나와서 뭐 능력을 보이고 뭐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잉?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신천지도 있고 허경영이도 있고 뭐 어? 뭐 또 저 뭐 정산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 처진다는 건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처진다는 거는 그, 그 지금 마라톤 하면 제일 끝에 사람을 처짐이라고 처졌다 그러잖아요. 그래 청림도사는 도는 끝에 나온다는 거죠. 청처짐하다는 말은. 그래 선천종교에서 어떤 기행이적을 부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럴 때 도를 모르면은 다 그리 넘어가요. 그게. 예. 지금 저 뭐로 허경영이 돼 가는 사람도 이제 내가 이제 뭐 내년 5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도통이 안 나오면은 도통을 안 내려주면은 생각을 달리 해보겠다고 명색이 저 영주 송진아의 성감이 저 원주고 저 고도한 성감인데 만나고 그러더란다마는 내년 5월까지 내가 기다려 본다고 그래. 또 김원희는 뭐 올해 5월 달에 대강식 한다더니만 소식이 없고 그런데 일심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허령이 나와서 에?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둑에도 이제 조개가 백돌이고 조시 좋다. 그리고 약장에도 이제 단주 수명이라고 단주가 상대인 천명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우리 도주님의 전생사가 전생에 초패왕이었었고 그 이전에 또 초패왕이 그 전에 단주였고 그래서 단주가 초패왕으로 초패왕이 도주님으로 또 이렇게 삼생이 되죠. 그다음 오강록이라는 이 둥계 안에 글자는 바로 이 초패왕의 역사가 오강록에서 마무리돼요. 오강에 중국에 이제 에, 이 오강이라든 강이 있어요.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이 역사는 초패왕의 역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 호가 정산이라고 하는 데서 시루와 솥 이거는 솥이 없이는 시루는 역사를 못하고 또 불을 떼지 않고는 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시루가 떡이 있는 데는. 그래서 검산미력을 검산사를 가서 상제님이 양산도라 이래 했어요. 정산과 정산. 그래 검산사 가는 목적은 솥을 만져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걸 세시풍속이나 우리의 어떤 전해오는 천경, 천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시풍속에서 쓰는 말들, 뭐 좋을시고 좋시 좋다, 뭐 이러한 일이 이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이거는 민심은 천심이니까 천기자동으로 나오는 말들 이런 걸 보면 오직 조정산이시고 을미생이시고 12월 4일 오셔야 되고 이분이 상제님의 유지를 개성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대순하신 유지를 개성하여 50년 공부 종필로서 전하신 조정산 도주 육법을 숭신하여 귀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례를 창설한 것이다. 예? 그럼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이제 여기입니다. 상제님의 역사도 이미 도수가 다 풀어졌어요. 에? 그러면 도주님이 또 법을 다 짜갖고 도주님에게 물려줌으로써 도주님의 역사도 다 도수가 풀렸고 도주님께서 상제님이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 보내리라 했는데
그리고 도통하는 법방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도주님이, 도전님에게 모든 이 법이 다 넘어오셨잖아요. 그 도전이라는 거는 법전자예요. 모두 도자거든요. 모든 법이 도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을 도전님이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당이라 그래요. 우당. 소는 도잖아요. 예. 그 집당자잖아요. 예. 도가 이분에게 있다 이 말이거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도적, 아적도 우리가 내가 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말이야. 어? 그럼 소가 도니까 내가 도고 내가 소잖아요. 잉? 그래 훔치 송아지 울음소를 내잖아요. 우리가 소단 말이야. 그럼 소는 소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제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만 남았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목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도제님께서 어, 도통은 여러분들의 학위에 따라 그 정해놓은 날보다 먼저 열릴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래 우리가 도통 진경에 들어가야 어? 도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할 일만 남았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화의 목적이 도인들이 모두 도통 진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도통 진경에 들어간 사람들이 1만 2천이 만들어지면은 도통은 열려요. 이게 그래서 도통이 급한 게 아니라 수도가 급하다 이러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만들려고 이런 교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도지님께서 저 납스가 말씀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도통 진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그러나 아직 1만 2천이 안 되기 때문에 도통을 못 여시는 거예요. 도통 문을 열려고 내가 문고리에 손을 댔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도통을 받을 사람이 1만 2천 명이 아직 도통 진영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을 도통 징계에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이 교화의 목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건 얼마 며칠 전에도 돌렸어요. 교화의 목적은 도통 징경까지 도인을 이끌고 가는 것이요 이랬거든. 그래 이 진경이라는 거는 정직하고 진실한 데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빨리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목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법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안 보고도. 예? 어.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이게. 네. 여기 아까, 뭐, 여기 이제 대순하신 유지를 개성하여 여기까지는 이제 취지만 알면 돼요. 그러나 여기부터는 외워야 돼요, 이게. 이걸 아니, 이걸 못 외운다고 뭐 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대순지는 성경신 삼법언어로 성경신 많이 들어왔지만은 내가 이 뜻을 아니까 남도 아리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도장에서 교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신 뭐 성경신 이렇게 하다 보니 저녁에 질문 시간에 연세 많은 그 내수 선무가 성경신이 뜻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그 선무 이상 교화를 그 수강을 도는데 당연히 알아겠지만은 왜 한문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이 해도 몰라요. 예. 자, 이 성은 진실 성자예요, 진실. 어? 정성성자라고도 하는데, 그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 진실된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이걸 성이라 그래요. 경이라는 거는 공경경자인데, 예경이라 그래요. 사람이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누구에게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제님에게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상제님 앞에 에, 도인이 되려면 진실해야 되잖아. 그죠? 정직하고 진실돼야 된다. 이게 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그래서 지침에 있잖아요. 사람의 도가 예를, 응? 예를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예가 빠지면 군율에도 예가 빠지면 안 되고, 에? 그 이 예경이라 그래요. 예. 음. 그 예를 행하는 게 공경이거든, 이게. 그다음에 상제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이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는 인도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 관계,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틀림없어. 믿을 수 있어.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 인망을 얻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 법은 이 세 가지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원을 우리 도를 닦는 요체로 삼아라는 중요할 요자 살필 제자예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항상 살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예의가 바른 사람인가? 또 내가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 가면 윗사람에게 뭐 하는 거 또 상제님에게 뭐 정성 모시고 이러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도저가 아적도의 경지를 정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이고 내가 도인이 되려면 이 성경신은 내인데 먼저 첫 번째 내인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다른 상급 임원한테 물어봐도 성경신을 제일 먼저 누구인데 해야 되냐 그러면 다 상제님에게 해야 되고 윗사람에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대통령을 받들 위해서 장관이 되려 그러면 국방부 하려면 국방의 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해야 되고 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교육자 출신이 하고, 에? 그 군인 장성 출신이 하고, 그지? 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판사 출신들이 법을 아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제님께 성경신을 하려면 내가 성경신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지침에 그 있잖아요. 우리가 지치면 나침판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 망망대해에서의 배를 타고 오시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는 몰라요. 예. 그럴 땐 이 나침판이 없이는 방향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큰 아마존이나 뭐 우리나라에 좁지만은 밀림에 들어가도 에? 우리는 뭐 이건 나뭇가지를 보고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 열대 지방에는 그걸 구분을 못 해요. 밀림에 들어가도 방향을 못 찾아요. 이때 나침판이 없으면은 방향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지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걸 좀 뜨거운 것으로. 그래서 대순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성선오심하야 내 마음을 먼저 참되게 함으로써 어? 남의 마음도 참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돼야 부모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면서 자식 보고도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부모는 도둑질하고 사기꾼인데 자식 보고 너는 진실되게 살아 그런다 그 자식이 절대 진실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성, 내가 먼저 옥심, 내 마음을 먼저 참되게 하고, 이 성은 참이라 그러거든. 참은 진실이잖아요. 그 성선 오심하고 이성 타심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먼저 참되게 하고 남도 이와 같이 참되게 하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첫 장에도 보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다. 내가 먼저 밝은 덕을 밝히고 그리고 남도 새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지어지선 나와 내가 포덕한 사람들이 다 지극한 선에
지극한 선에 머물도록 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학이란 말이 대인지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인배라 그러잖아요. 도를 알면 대인이 되는 거. 그래서 대인을 공부하는 자, 대인의 행차, 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상제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오신하야 내 몸을 공경함으로 내 몸을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예의에 어긋나지 안 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내가 예의 바르게 함으로써 남도 나를 공경하게 된다 이랬거든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데 내가 남인데 존경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경 오신하야 이경 타신하라 이랬고 그다음에 성선 오신하야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용 있게 함으로써 남도 그걸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성감이 된 임원들도 뭐 돈이 급하면 빌려달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빌려주면은 그걸 언제 줄게 그래서 그날 줘야 되는데 빌려주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성경신에서 완전히 그럼 이런 사람은 상제님을 받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상제님 믿고 뭐 성경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의 성경신은 안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내가 먼저 진실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모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갖추어서 때 상제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예를 갖추는 사람이 되고 또 진실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도통진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도통증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만 2천이 현재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되면 열으실 텐데. 예. 음. 그래서 이걸 요체로 삼고 안심 이 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 삼아 그랬어요. 예. 안심, 마음을 내가 이 도를 알았으니까, 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사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 일단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어? 이 이게 법률자거든요. 법률, 율령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여금령 함으로요, 하는 것을 수행, 에? 에, 도를, 수도를 행한다는 거죠. 도를 닦는 걸 행한다. 이게 훈전으로 삼아, 가르치신 법으로 삼아, 에? 도진이 법으로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삼강이 있어요.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아,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거든요. 아버지가 있으므로 자식이 낳지만은 또 자식이 있어서 아버지가 있지만은 자식, 자식의 근본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또 뭐 군의 신강, 부의 부강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사위 제강도 포함되는데 이제 이 안에 오륜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삼강령이 있고 부자유칭,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라는 오륜 이 다섯 가지 윤리가 있다는 거죠. 윤리. 그 부자유친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친은 친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친애한다 그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애로서 보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유별, 또 뭐 장유유서, 어? 부무유신, 뭐 이런 5가지 윤리가 있어요. 이걸 오륜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제 근본으로, 이것이 이제 인도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가야 되는 길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주님께서 인도 불수면 선도 불성이다. 우리도는 선도라 그래요. 선도는, 선불류 하면은 천지인을 뜻해요. 그리고 천지인 대도, 선불류 대도. 뭐 유불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유교를 앞세우려고 유불선 그랬고, 또 탄어 스님은 항상 불, 불선유라 그래. 불도를 제 앞에서 해가고 불선유 그러는데, 유학자들은 유불선. 우리 저 각도문에 보면 분명히 선불류 대도를 정통하시니 시로 천명을 대어하사, 그래서 분명히 선불류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천지인이니까 순서가, 어? 선도는 천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본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도통인데, 선도, 인도 불수며 인도인 유도의 이 삼강오륜을 닦지 않으면 이 선도가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수도는 일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어찌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뭐 중용이나 대학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물류, 법말, 사유 종시하는데, 그 근본을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요. 수신. 에? 그 수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성경신과 안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을 때, 내가 내가 이 몸이 수도에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근본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그것을 자를 때는 제가가 되는 거예요. 그 수신이라는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부가 화목하고 또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이러면 가정에도 이제 자식은 자식 도리를 잘하고 또 아내는 아내 역할을 잘해서 제가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화만사생이라는 거죠. 잉?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화가 되도록 도주님께서는 반대를 하면은 에, 내색을 하지 말고, 기도를 못 모시면 이불 속에서 그냥 주문을 읽어도 그 정성이 오히려 더 크다 이랬어요. 이게 꼭 기도는 형편이 되면은 기도상에 앉아서 해야 되지만은, 기도를 하면 난리가 나고 말리면은 이불 속에서 누워서 해도 된대요. 상황이 그러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도를 믿으면서부터 말도 공경스럽게 하고 모든 걸 잘하면, 저 여자가 뭐 대순지를 댕기지만 저렇게 사람이, 남편인데 각듯이 잘하고 자신이 잘하는데 보면은 속으로는 야 이거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순진리의 사회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이걸 이렇게 못하고 말리면은 그만 나와서 도를 닦게 하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저 사람들은 대순진리의 이 사람 저렇게 화목하게 산다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에 이제 사두용미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뭐 본받을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제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국법을 준수한단 말이. 네, 국법이라는, 우리가
뭐 운전을 하다 보면 파란불이면 서야 되고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가 곧 교통법규도 이걸 준수하는 것도 이 사회 도덕을 준행하는 거거든요. 뭐 길가에 함부로 뭐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뭐 어디 길을 가도 하여튼 우측 보행을 한다든가 이 사회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규범이라는 거. 어? 이러한 것을 이제 준행, 예? 이제 이걸 행한다는 거죠. 응? 이걸 따라 행한다 이 말이는 따를 준 행하니.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작위를 근본으로 그랬어요. 무작위는 우리의 목적에도 무작위면 정신개벽인 거예요. 어?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지상신선 실현이 되면 이것이 인간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생로병사가 있는 몸이 불로불사하는 몸으로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상의 신선이 실현되니 이 지상은 천국이 되고 이 세계는 개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순진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인간 본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한다는 거죠.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이 본래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맑을 정 깨끗할 정자거든요. 맑고 깨끗해요. 원래 본성이라는 거는 예. 그, 그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근원으로 환원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심연성, 이 마음을 닦는 데는 그 성품을 단련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령 이제 어, 내가 누구인데 뭘 당했다 하더라도 도를 안 닦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분풀이를 하지만은 도인이 되면은 내가 이런 걸 받는 것은 나도 전생에게 저 사람인데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받는 거구나 하는 각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상대가 뺨을 때리면 저 사람이 내 업을 닦아주니라고 손이 아팠겠다. 그 손을 만져 위로해 주라 그래. 누가 내 물건 훔쳐갔으면 아우 전생에 내가 뭔가 도둑질 한 게 있었는데 오늘 그 내가 빚을 갚도록 훔쳐가지고서니까 내가 이제 빚을 하나 갚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성인 거예요, 연성. 성품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수심연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말도 그잖아요. 식불언이요, 침불언이라 그래서, 저 사람 뭐, 그 먹는 것은 남의 먹는 걸 말해. 띠먹었다, 해먹었다, 해쳐먹었다, 뭐 이런 말, 그런 걸 보면 그대로 도인이 되기 전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걸 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 또 우리가 침상이라 그러잖아요. 침대. 그나 누구랑 뭐 썸씽이 있다더니 뭐 바람을 남의 그런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지할도리. 그 사람끼리 옛날에 어느 상자가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 보니 어떤 옛날 스님들 큰 스님들 밑에 상자가 다 따라다녀요. 그 어떤 효자도 아마 그 상자만큼 그 못합니다. 이게 스님이 방에 들어가면 대도래에 있는 신발을 딱 돌려놔야 되고 네? 좀 더러우면 이렇게 닦아야 되고 공양상 딱 차려드려야 되고 이부자리 드려야 되고 직관 갈 옛날에는 휴지도 없을 테니까 가래 뱉으려고 하면 얼른 요강 갖다 얹혀야 되고 또 그거 씻어 놔야 되고 요새 세상에 어떤 자식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상자는 그거 다 하고 화장실에 가면 에? 이제 옛날에는 휴지가 없으니까 그 똥막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닦고 놓으면 이제 말르면 나중에 털고 떠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시면 손 닦으라고 세대 물 떨고 이리 있어야 돼요. 그게 수건에 목에 걸고 그런 상자가 다 있었는데 그럼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을, 젊은 여인을 만났는데, 아, 눈치가 둘이 좋아하는 서로, 이 여인도 그 스님에게 그 스님을 좋아하는 눈빛이 보이고, 자기 스승도 스님인데 그 여인에게 어떤 눈길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목마르시지요 하고, 제가 저기 좋은 약수가 있는데 가서 약수를 떠올 테니까 우선 여기 나무 밑에 그늘에 좀 쉬고 계세요. 내가 약수 떠오게 가지만은 두 분에서 이제 자리를 피해 주려고, 그리고 이제 저 약수통을 갔는데 금방 오면 안 되니까 가만 앉아서 이렇게 명상에 들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스님의 전생의 부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을 다 일생 뭐 평생 해로를 못하고 뭐 사별을 했거나 이런 일이, 옛날에 뭐 이혼이랑은 할 수 없이 사별을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또 출가를 했을 수도 네. 있고, 그런데 그 백년 해를 다 못한 정이 남아서 현생에 와서 그래 만났으니까 수리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여기서 만나서 그 전생에 못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명상에 들어서 보니 그런 관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때를 시간을 주고 물을 떠갖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 연애질을 하든 전생에 뭐 가문에 있어서 뭐 반대를 해가지고 서로 좋아하는데 결혼을 못했다든가 뭐 이런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서 서로 만나는 거니까, 그런 누행을,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응?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남의 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뭔가 인과가 있겠지. 누가 그 사람 돈을 띠먹을 때 저 사람이 전생에 띠먹은 게 있으니까 그거 띠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좀 위에서 지금 옆집에 이제 그 철물점 하는 할머니 있잖아. 그 같은 교회 같은 수목의 권사요. 이분이 돈을 200만 원을 좀 빌려주라 그래서 이 권사가 많이 챙겨줘. 뭐 식량도 갖다 주고 뭐 혼자 산다고 불쌍하다고 뭐 그냥 먹여 살려시피 챙겨다 줘. 돈 200만 원 빌려주라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 뒷날라 주기로 했는데 갖다 주면서 어, 20개요 이러니까 봉투에 20개라니까 200만 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자기 돈 이제 200만 원 또 집에 있는가 하고 200만 원하고 통장 가서 은행 공고에 턱 넣으니까 30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20개니까 5만 원짜리 100만 원이었네요. 100만 원을 줬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섬이 2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려고 안 씌워보고 가져간 거야. 그래서 갑자기 300이니까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러니까 이 여자는 200만 줬다고 세우는 거야. 그때 우리 몸이 엄마도 들었거든. 아줌마 그때 승무장이라 그랬잖냐 이러니까 10만 원씩 해가지고 승무장이요 이렇게 하는 거. 10만 원이 어디 있어? 그 2장도 시가지고 뭐 아, 이렇게 했는데, 예. 예, 그래. 근데 이 권사 할머니는 분해가지고 뭐 교회인데도 막 내가 교회 가면 만날 천벌을 받으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요리 뭐 그럼 이게 그 100만 원 줬나 하지만 알아. 근데 100만 원이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만날 룰루를 날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찜찜해서 발을 피고 못 자. 양심이 삐딱한 사람이네요.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가 뭐 잘못했다 하면 좋아가지고 막 한 방울 상보 뭐 전문은 엎어졌다 그랬거든 이거 내가 그러니까 왜 그랬는데 하면서 막 한 방울 웃음을 웃는 거야. 예. 슈퍼까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만 와서 내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 아주 나쁜 사람은. 그건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왜? 그 권사 아줌마가 전생에 이 아줌마 돈 100만 원 띠먹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 놓고 막 저주를 퍼부니까 입으로 퍼붓는 또 구업을 또 지었지 않느냐. 그걸 같이 입술내서 말하지 마라고 내가 그랬거든. 예. 그래 우리가 노를 닦다 그러면 이 연성이라는 건, 내가 그런 일을 봤을 때 가히 휩쓸려서 그렇게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품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에? 어. 그래서 세기연질, 내 그 어떤 나쁜 기질, 욕하고 엄해하고 막 이래 하던 그 기질을, 에?
또 단련을 시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그 내가 아래 강성감하고 통화하면서 난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보려고. 그래서 악장 제거 무비초요 호치 간내 총시화라 이랬거든. 좋게 보면 꽃이 아닌 게 없고 믿게 보면 초목이 아니 잡초 아닌 게 없다 이랬거든. 예. 그 모든 사람을 어, 예. 어제 내 어떤 다른 방면에 내수 하나 떴는데 그 내수가 조금 어, 뭐 조금 한 2% 부족한 듯 하지만은 순수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도통군자다니까 내하고 통화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사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조금 바보 취급하는데 내가 볼 때는 순수하게 믿거든. 이 진리 몰라도 돼. 상진님에 대한 마음이 순수해. 성모 오셔가지고 꼭 연락소 간대요, 다달이. 이게 상계시장 있는 데 있는데. 이게 앞으로 도통 받다가 이거 순수하게 그냥 도통 받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이 보살이고 부처다. 이런 마음으로 보자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좋게 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음. 이것이 우리 바로 수심연성이고 세기연질인 거예요, 이게. 어. 아마 시간이 한 시간 돼버렸.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징경, 대순진리를, 그 대순진리가 뭐냐 하면 이걸 말해주면 돼. 음양합덕, 신자, 해원상생, 도통징경이 바로 대순진리다. 그럼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 음양합덕은 차제 도덕의 근원이라 그래. 수칙에 있지요. 수칙에. 그럼 나와 아들과의도 같은 남자라도 음양관계고 어머니와 딸 같아도 같이도 남자 여자면 음양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여기 인도에서 보면은 서로 양의 덕성과 음의 덕성이 있듯이 내가 해야 될 덕성과 상대가 해야 될 덕성이 서로 화합하면은 응? 거기에 도덕이 성립되는 부자 유친이라는 도덕이 성립되고 부부유배라는 도덕이 성립되고 또 붕우유신이라는 어, 법과 법 사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신뢰가게 하고 이래 하면은 이제 그런 도덕이 형성된단 말이야. 서로 화합이 되고 자기 내가 해 덕성 상대가 해 덕성을 잘 이제 발현하면은 이것이 서로 화합이 되고 그것도 서로 어느 한쪽이 도를 못하면 화합이 될 수가 없거든. 불화가 된단 말이야. 화합이 안 된단 말이야. 화합이 되면은 도덕이 성립된다. 어? 이것이 음양합덕이단 말이야. 인도 차원에서만 우주 삼라만상이 음양합덕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도를 닦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도저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음양합덕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지? 그 각자가 맑은 덕성을 에? 해야 되잖아. 아버지의 역할, 또 친구에서는 친구 역할, 또 아내면 아내 역할, 남편이면 남편 역할, 내가 형이면 형의 역할, 동생이면 동생 역할. 그 상대에 따라 내가 해야 될 덕성이 있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이제 그것이 도리에 맞게끔 하면은 서로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 인륜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걸 음양합덕이라고 한다. 신인조화란 신명계, 신명계와 인간계가 있는데 하늘에는 신명계가 있고 땅에는 인간계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계와 신명계는 떨어져 있질 않아요. 우리 안에 내 마음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듯이 천상의 신명계와 우리 인간계는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아홉 영이 있듯이, 예? 어, 천상에는 아홉 별이 있어요. 칠성주에 나오죠. 북두구신 중천대신. 저 북두 칠성 있잖아요. 북두시 북극성 옆에 아홉 별이 있는데 일곱 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고 둘은 안 보여서 칠현이은이라 그래. 일곱 개 별은 나타나 있고 이은 스물은자 두 별은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북두구신금은 그 별신자예요. 아홉 별이다 이 말이거든. 그게 탐낭, 문곡, 거문, 옥존, 염정, 무고, 파군 이렇게 부르는데 그다음에 좌보, 우필 이래서 아홉 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는 예, 천생, 무령, 현주, 정중, 혈단, 내내, 단은, 태령, 영동이라는 아홉 영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도. 우리 공기가 안 보이도 우리가 이 공기가 있으니까 이게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살아있는 것듯이 우리 내 아홉 영과 천상의 아홉 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TV를 틀면은 그 전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고 이 핸드폰도 어? 이 데이터가 이제 통신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작용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살아가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이 사람이 도덕을 지키게 되면은 신명계에도 질서가 바로 서고 사람이 인륜을 도덕을 안 지키게 되면 신명계도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이 세상에 재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이 일어나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륜을 지키지 않은 공업으로 일어나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뭐 저기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또 자연재해라든가 일기가 순조롭지 않고 큰 폭우가 와서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난다든가 또 가물어서 뭐 한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전부 인간 세상의 인륜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 보면은 인도를 잘 지키게 되면은 예, 천지가 바로 서고 만물을 먹고 살게끔 길러준다 그랬어요. 가을에 가서 그 열매가 잘 열려서 수확을 놔두고 태풍이 불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지? 수확이 잘 돼야 우리가 싸게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어? 뭐 싸면은 뭐 사고 하나, 어? 뭐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데 해봐야 뭐 5,000원, 10,000원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제. 이것이 내 하나가 잘못하는 거 별게 아닌 것지만 이런 인륜을 타락시키는 그런 업이 쌓여서 공업이 돼서 이 세에 재앙이 온다고 하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걸 다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과 고모라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 불비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화산이 폭발을 해서 어이? 그 화산재가 몇백 도가 되는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화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폭발할 당시에 그 이산화탄소가 확 터지니까 들이마신 중에 다 질식을 해갖고 몇백 도가 되는 화산재가 떨어져서 뜨거운 줄 모르고 다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고대 로마가 뭐잖아요. 도망을 가지했지만 그냥 잠자는 자리에서 아기를 젖먹는 자리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걔가 그냥 잠자고 있던 평화로운 자리에서 그대로 다 모양이 떠나온단 말이에요. 석고를 보니까. 왜? 이산화가스에 그냥 탁 질식돼 있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다 제가 쌓여가지고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발굴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가 어땠냐 하면은 그 한락 문화가 극도로 타락이 돼 있어요. 목욕 문화가 발전하고, 어? 그 인륜이 굉장히 타락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불비가 내려왔고 소통과 고물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때가 우리도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병원년인데 하늘에는 태양의 불,
예? 이 불이 병화고 땅에는 오화, 이 양화거든요. 이게 화산을 의미해요. 예, 내년에는 아무래도 한해 뜨거워 갖고 그 어떤 폭염 또 어떤 땅에서는 화산 폭발 이런 걸로 아마 지구를 찌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제 어, 뭐 불이 불이 이제 에, 솥에 이제 불을 지피듯이 그런 마지막에 이제 도수가 이번 사우미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축 인묘지사 이게 12년만 돌고 언제인 줄 아느냐 하지만은 어, 정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반고 이후 반고 이후 하원갑 이민년이라고 돼 있어요. 반고 이후 이민년이면 이번이거든. 이번 이민이거든. 이번 사업이요. 이게 반고라면 이 세상이 개벽이 되고 뭐 하원 상원 하원 이것도 도로지만은 정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가 하면 84년부터 그 운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 음, 1894년 갑자년에 그 100년 전이면 어떻게 했죠? 1984년이니까 1884년이죠. 1884년에 김일부 선생이 정력을 완성해 놓고 나서 제자들이 왜 저희들에게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가르쳐 줘도 모르고 이거는 100년 후에 쓰일 일이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이 에? 공부를 하게 된다 이랬는데 그게 1984년 이 하원갑부터 그 정력 음도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84년 이후 생부터 여자들이 득세하는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84년 이후 생들부터 우리 세대 50년대 60년대생 여자들도 그렇게 여권 신장이라는 걸 몰랐어. 8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여권 신장을 알게 되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부터 이제 그 그다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애들은 남자애들은 좀 여성화되고 여자애들은 남성화돼 가지고 옛날엔 여자는 내가 좋아해도 좋아한다 소리를 못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은 안 그래요. 뭐 여자아이들이 먼저 너는 내 거야 하고서 딱 점 찍거나 덮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84년부터 그 운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84년 이민년 이후라고 돼 있어요. 정력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22년 이민년부터 이거. 그래서 임묘지는 사부지다. 아직은 일을 모른다. 그러나 사오미는 계명이다. 에? 예. 그러면 사오미 계명이 신유술 가을 결실이 오는 거거든. 그 제출진이단 말이야. 이제 그 22년마다 오니까 언제냐 하지만은 정력에는 분명히 하원갑 이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병호라고 하는 불이 엄청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걸 그래 바로 이 교화의 목적이 도통증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얘기는 그래 우리가 빨리 이걸 수십 년성 세기 연질해서 어? 요 뒤에 나오죠. 그다음 이 신인조화라는 얘기를 하다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신명계와 인간계가 연결되는데 신명계의 원한이 쌓이면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명해원을 위주로 하고 에? 옛날에 이 세상을 혁명을 해보려다가 뜻을 못 이룬 사람 다 역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너무 뜨겁다고 불평하고 예? 달도 너무 밝으면 밝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두워야 되는데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서리 하려다 달이 너무 밝아도 그래 달 보고도 불평하지만 별 보고는 불평을 안 하니까 저 성수로 다 보낸다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신명해와 신명해원 도수를 쭉 보잖아요. 전경에 보면 어?
최익현의 회원이라든가 뭐 손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역사에 큰일에다 뜻을 못 이룬 분들은 회원 공사를 다 보잖아요. 잉? 그러면 신명계도 회원이 돼야 되고 인간계도 회원이 되잖아요. 양반상놈, 적서, 명부, 남존여비 이런 걸 다 회원이 되면은 응? 그러면 이 고루 다 회원이 돼서 사람들은 신명을 잘 받들고 그러면 신명들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인조화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신명들이 모든 일을 도모해 줌으로써 내가 일을 성사할 수가 있고 그래 모든 일이 운이 와. 근데 운이라는 거는 신명기에서부터 담당하고 칠성이 신명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이 들어왔을 때 돈도 벌리고 그러는 거지. 운이 안 따를 때는 있던 돈도 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인조화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해원상생, 상징을 이제 해원신이라 그러는데 아까 신명계나 인간계나 원통한 일들을 풀어주시는 분, 에? 억울할, 원통할 원자죠. 그걸 풀어주시는, 어, 어,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회원 시운이라 그럽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남에게 관계 어떤 서로 원한을 풀고 뭐 척을 짓지 않고 누구를 잘 되게 해줌으로써 그 음덕으로 또 내가 살게 되는 이걸 이제 상생이라 그래요. 어, 이걸 이제 척을 짓지 말아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도통진경이라는 거는 아까 인도를 잘 닦아서 그 모든 에, 도리에 그래서 이제 중야자는 천하지 이 대본이고 화야자는 천하지 달돈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 중도를 잘 하면은 그러면 뭐 이제 화목해진다는 거죠. 가정은 화목해지고 이웃은 화합이 되고 인류는 화평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의 도리가 를 이제 도덕을 통해서 어? 이제 모든 인류 인도의 도덕에 통달하면은 우리가 진실된 경이 진경은 뭐라고 하세요? 정직하고 진실한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경지에 이르는 걸 어, 이걸 대순진리라. 이 대순진리를 면이수지 힘써 닦는다라는 데 그래서 힘써 닦는다는 꾸준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면 내가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까 남이 흉을 했는데 아유 안 해야 되는데 또 했다고 그래고 반성을 하고 다음 못 때는 안 해야지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이걸 그걸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건면하다 그러잖아요. 건면 성실하게 그걸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걸 면이수지라 그래요. 그리고 성지우성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진실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저가 아적도 즉 도가 내가 행하는 데 있고 내가 이 행하는 것이 남에게 보여주는 도다 이 말이거든. 에? 도저가 아적도라라. 그래 도주님께서 그대들 한 몸이 소우주임을 자각해야 된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이 대도 진법의 참 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한 몸이 소우주고 에? 어, 그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응? 이 대도 어? 진법 우리 법이 진법이거든요. 상제님께서 초장봉기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때 뭐, 각 종교가 다 우죽순처럼 일어났어요. 기독교, 천주교, 어? 뭐, 할 수 없는 여러 종교단체가 난립을 했지만은 도주님이 세운 이 법이 진법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진법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바로 진법주단 말이에요. 진법.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저가 아직도라는 그 경지, 어, 경지를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일단 어느 날 아침에 어? 해가 태양이 확 솟아나면 대지가 광명천지가 되고 이러듯이 우리의 어두웠던 이 지혜가 밤이거든. 이것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영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련관통이 된다. 화련. 어? 어. 통해서 관통해야 된다. 이 벽을 통하고 멀고 가까움이 없고 시원하게 편하게 통하는 것을 천문을 통하고 지리를 통하고 인사를 다 알고 이게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계가 투명해진다. 통할 투자 발견 뭐자거든. 하늘의 일, 천문을 확 통해서 밝게 알고 또 지리를 다 알고 인간사의 윤리와 도덕 인륜에 대해서 사람의 운명까지 예? 이런 걸 확히 통해서 알고 또 삼라만상에 예? 이 수풀과 같이 펼쳐져 있는 많은 형상이 이 세상에 미세한 것까지 뭐 양자 물리학이 아니라 그 학자들 그거 뭐 그냥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원자예요, 원자. 우리 이 몸뚱어리가 원자잖아요. 다 분리하면 원자잖아요. 이? 원자에서 더 쪼개면 커는 이거 빛이에요, 그냥. 빛이단 말이에요. 그이 원자 덩어리거든, 이게. 원자는 없는 거잖아요. 공이잖아요. 에? 원자로 나누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없는 건 공이거든. 그렇지만 그 원자가 모이물이 몸띠가 됐단 말이야. 에? 어. 색적 시공이다. 이 색이 우리 몸이 이제 공이단 말이야. 근데 공은 또 색이단 말이야. 어? 예. 그래 원자, 양자물 그 여기서 이제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고 어? 어. 원자가 있잖아. 그죠? 어. 그 뭐. 이 덩어리거든. 그럼 이 공이거든. 색적 이 몸이 이제 공이단 말이야. 색적 시공이다. 그 공이 있음으로써 그 원자가 있음으로 이 몸이 이루어졌단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불생불멸인 거야, 이게. 예. 그래, 삼계를 투명하고 이 삼라만상이 이런 원리까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곡진이해, 이 이해가, 이치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예. 이 각지는, 여기 있으면 저 각진 곳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통해 다 한다는 거예요. 곡진이해. 무소불능이라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죠. 예. 그럼 죽은 자는 스스로 부활하려고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신호로 받으나 사람을 봐야 똑같다 그러지만 부활을 하려고 하면은 신호로 도통이 된 영이래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진묵대사는 손가락 마디 하나 있으면 부활했다고 이러는데 진묵대사 영이 통했잖아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닦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도통진경에 들어가는 분들은 또 영으로 도통을 해가지고 그 육신이 있다 그러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도진경에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 왜? 도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돌을 닦다가 안 변하고 돌아가셔서 그분이 도통진경에 들어간 분이라면 그분이 영으로 통해서 그분의 육신이 있다면 뼈마디가 있다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성종교는 부활이 없지만 우리 대순진리는 부활이 있다. 이것이 대순진리가 기성종교와 다른 거다. 또님께서 기성종교와 대순진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시다가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 삼계를 이것이 이제 이것은 활용간통이에요. 그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리에 무소불능하나니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영통이며 이것을 영통이라 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신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확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 신을 받아서 통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예? 무당들이 신을 받아고 모시고 그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로 보지만은
우리는 그 신을 받는 도통 그게 절대 아니다. 진리 도통이다.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도통 진경이 이르러서 이 내 영이 확 밝아지 열어주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영통이면 도통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도통이 되려면 도통 진경에 들어가야 된다. 진경은 뭐야?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다. 예. 그게 무작이다 이게지. 내 스스로 나를 속이지 말라야 된다. 내가 내 마음을 속이면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본인은 알잖아요. 그지? 내가 뭐 오늘 속였다. 오늘 속여 먹었다는 거는 다른 사람 아무 나는 안단 말이야. 내가 알면 내 마음은 신명의 집이니까 신명이 알아요. 신명이 알면 하느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용에 보면은 막현 응? 불미이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본인은 다 알아. 본인은 알면 내가 알면 신명이 알고 신명이 알면 하느님이 아는데 이 지침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 지침에 그 어느 곳에 용납이 되겠는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무릇 뜻있고 연운 있는 이 도에 운이 있는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은 해원상생 지상천국을 지향하는 대순진리의 동기함을 응? 하나 한 가지 동자죠. 여기에 귀해서 어? 해 동기함을 목적으로 이의 취지를 선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진법이 바로 진법주인데 우리의 법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모든 것을 받들어 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법방과 제도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법방과 제도가 바로 상제님의 모든 것을 도주님이 받들어서 정해놓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도를 믿다가 우리 법에 어긋나거나 법을 바꾸려 하면 탈법이고 탈법은 난법 난도라고 한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난동자라고 하는 것이다. 난동자가 난동을 부릴 때 몰라서 그렇게 하면 큰 것이 아니나 알고서도 계속 그런다면 나중에 신명한테 벌을 받는 것보다 사람한테 먼저 벌을 받는다. 즉 여기서 쫓겨나간다는 뜻이다. 악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안 쫓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9월 훈시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때. 그래 지금 이제 난동을 그 난법 난도한 사람들은 다 나갔다 이 말이요. 이게. 예. 그래 한 시간 뭐 넘었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구, 그래? 자 무작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 설명을 해놨어요. 예.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 예? 자기를 기만이 없게 한다. 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의 뜻이 진실되면 무작이다라고 이런 것이 예, 있어요. 어, 소위 성기의자 무작인이라는 게 중용이 이런 구조인데 그 뜻이 진실된 자는 것을 무작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고 이게 근본이라면 가장 여기 설명을 주놨고 수심연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고 마음 공부하는 거 성품을 단련하고 이해심 뭐 이런 거 쭉 요건 쭉 읽어보면 알아요. 어구 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쭉 하나하나 도제가 도가 곧 나요. 어, 뭐 경지, 정각, 어? 전체 문장을 이제 풀이하면 자기 기만이 없어 무작위를 근본으로 삼아 인간 본래 지닌 맑고 깨끗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닦고 성품을 단련하여 기운을 싣고 기질을 연마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신과 인간이 하나로 조화되며 원한을 풀어 서로 살리고 도가 통하는 참된 경지에 이르는 대순의 참된 진리를 힘써 실천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또 정성을 다해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를
바르게 깨닫는다. 더 한 줄로 하면 자기 기만을 버리고 마음과 본성을 닦아 인간 본래의 청정한 모습으로 돌아가 도와 하나 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자는 수행에 서는 문. 그래서 이제 대순 사상의 근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예. 자, 음양합득. 예. 자, 이 근원은 이제 강정산 상제 천지공사의 사상과 유지를 개성 정리한 조정산 도주 유법을 숭신하신 박우당 도전의 유법을 실천하는 것이 후천개벽 사상으로 지상신선 실현과 지상건 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창세된 종단이 대순진례다. 대순 사상의 핵심 용진의 4대 강령이 있는데 음양합득, 우주 기본 원리인 음양합득이 대립이 아니라 조화로 나아감, 인도 실천함, 남녀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의 균형, 일방적 지배 억압의 해소, 질서 해소, 우주 질서 조화 원리와 차제 도덕 근원, 자 신인조화, 신과 인간의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함, 인간의 수행과 도덕이 신명계에 영향을 주고 신명계의 작용이 인간 역사에 반영됨, 초월과 현실을 합일한단 말이에요. 그래 치중하면 천지위원 만물유원이란 말이에요. 이 중화를 우리가 지극히 하면은 즉 말하면 중도, 인도를 하면은 천지가 바로 서고 만물을 길러준다. 이 중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회원상생, 선천세계는 원한이 쌓인 역사, 개인, 사회, 민족, 신명계와 인간 세상의 원이 풀려야 새 세상이 열린다. 보복이 아닌 해소와 살림, 윤리, 사회적 실천의 핵심, 척을 지침하고 맺은 척을 푼다. 그 다음에 도통진경은 도덕에 막힘이 없이 통하는 참된 세계, 개인의 깨달음, 사회적 이상세계의 완성, 수행의 최종 목표, 수대의 완성, 수행과 문명의 완성 상태. 예. 그다음에 대순 사상의 수행관, 대순 사상은 현실 도피적 수행이 아닌 수행의 기본 태도, 무작위, 자기 기만을 버린 성지우성, 지극한 성실, 면의수지, 쫀한 실천, 예. 수행의 실체 내용, 수행 의미의 마음 닦기, 연성, 성품 단련, 응? 세기, 탁한 기운을 씻음, 응? 또 연질, 나쁜 기질을 개선함, 예. 인간 개조, 기질 변화, 삶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짐, 인간관계가 세계관, 인간은 원래 청정한 본성을 지닌 존재, 신과의 소통, 가능한 존귀한 존재, 수행을 통해 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음, 즉 도저가 아적도, 도가 곧 나이면 내가 곧 도이다. 세계관, 상극의 상생으로 전환되는 과정, 후천세계 평등 조화 상생의 문명, 종교 사상, 민족의 대립을 넘어선 대통합, 대순 사상의 특징 요약, 한국 고유 종합 사상, 회원 상생, 유불선 도가 하나라 합해서 민족 사상을 통합함, 개인 수행, 사회 개벽, 동시 지향, 윤리 실천을 중시하는 현실 종교, 원한 해소의 문명 전환의 핵심 계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대순 사상은 자기 기만을 버리고 마음과 본성을 닦아 원한을 풀고 상생의 질서를 이루며 신과 인간이 조화된 구천의 새 세상을 여는 한국적 개벽 사상. 자, 천지공사란 무엇인가? 강정산 상제가 천지인 삼계를 배로 잡아 선천 상극 질서를 해체하고 후천 상생 질서를 설계한 우주적 개벽 작업입니다. 단순한 예언이나 종교적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주 질서 자체를 재편성하는 것. 왜 천지공사가 필요한가? 선천세계 상극의 질서, 경쟁, 억압, 차별, 전쟁, 원한이 누적됨, 인간 세계뿐 아니라 신명계에도 원한이 가득 참, 이 상태로는 후천 세계가 열릴 수 없음. 천지공사의 핵심 내용, 신명회원, 억울한 신명도 원한 해소, 인간회원, 반상, 적서, 남녀 차별 해소, 역사 질서, 개편, 민족, 국가 문명 재배치, 인간 울로를 조정하고 개인 수행이
우주 변화와 연결됨. 즉 천지공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신명계와 보이는 인간계를 동시에 계획하는 일이다. 자, 후천이 뭐냐? 후천은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면 장생을 얻으며 괴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고 망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 전쟁이 끊어지니라 그랬고,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유무와 형배를 쓰지 않고 조화로서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근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었고 백성과 원을의 탐험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면 지혜가 밝아져 과거 현재와 미래 시방세계를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 삼재가 없어 상서가 무르넣는 지상 성경으로 화하리라. 이런 세상에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록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 겨울에는 호소를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을 하여금 옷을 얻게 하매니 고생을 참을지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의하며 중생을 가리킬 때 그 영화는 비길 데가 없으리라. 우리가 도통을 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통을 하려면 도통징경에 이르러야 된다. 제일 먼저 교화의 목적은 자, 그랬죠? 자, 교화의 목적은 도통징경까지 돈을 이끌어가는 것이요. 진경은 정직하고 진실한 데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거치서 아니고 행해야 된다.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은 행하면 못하다. 좋은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위에 물줄기와 같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새겨서 우리가 빨리 도통징경에 들어가는 사람이 1만 2천이 돼야 됩니다. 이건데. 지나되나? 별명 다. 네. 자, 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오늘 교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